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72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모세의 오경, 즉 토라라고 부르는 이 율법서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의 목적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 언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이 비준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고백한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그 충성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이 윤리, 기독교 윤리죠. 이 윤리와 이 영적 표준들, 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토대가 되는 이 영적 표준들을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따라가도록 하는 그 목적으로 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 전체의 교훈을 한 줄로 요약할 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율법을 오래도록 공부해서 이 율법 박사라고 하는 이 율법자가 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저 예수가 뭘 알겠어? 율법에 대해서 뭐 알기나 해? 하면서 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왔을 때 이 계명이 많잖아요. 십계명 말고도 지켜야 될 수많은 계명들이 많은데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명기는 위로는 가장 높은 왕으로부터 이 아래로는 가장 작은 자인 한 가정의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들을 율법을 통한 신앙 교육의 대상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고 거장이고 대단한 능력을 보이고 있는 자라 하여도 모두 다 말씀 앞에서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교만하게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아, 나는 성경을 다 알아, 나는 더 이상 성경을 배울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교육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며 개혁해 나간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는 물은 어떻게 됩니까? 고여있는 물은 처음에는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세상에 지저분한 것들이 항상 그 안에 들어가서 물을 썩게 만들기 때문에 날마다 개혁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부패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확고하게 튼튼하게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신명기의 내용들이 이 창세기로부터 쭉 이어져 온 성경에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
했던 얘기 또 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만, 그러한 반복되는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매 새벽마다 또는 날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 신명기를 묵상하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바꾸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바른 신앙생활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묵상할 본문, 제가 나눌 본문은 신명기 전체에서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제가 이 구절을 날마다는 아니지만 시시때때로 이렇게 떠올리면서 묵상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행복합니다. 벌써 부유해진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을 느끼죠. 이 구절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때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복만을 추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보게 만드는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이 고결한 신앙의 삶을 살기보다는 맨날 복 달라고만 하고 간구하기만 하고 뭐 주라고 하고 달라고만 하는 그런 데 아닌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나 이 구절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 걸 어찌합니까? 근데 이 구절을 현대적으로 요즘 시대에 맞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맞게 좀 제가 바꿔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석 목사야, 네가 태어나지도 않은 이 미국, 이 아름다운 캘리포니아에서 너를 영주권자로, 시민권자로 내가 살게 해주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 고급스러운 물건으로 가득한 저 언덕 위에 베버리힐스 트라우스데일이 제가 어딘지도 모르지만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트라우스데일 근처에 고급 주택을 너에게 주며 너는 평생 무료로 모든 물과 전기, 가스를 사용할 것이며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걱정할 필요 없이 모든 좋은 음식과 식탁을 베풀어서 내가 매일 배부르도록 먹게 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라 해도 이런 상상은 우리를 너무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내용에 해당하는 일이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내일 또는 모레면 이 일이 그들에게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내용이 꿈이나 기분 좋은 상상으로 그냥 그치는 것,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길에 뭐 한 $100 정도 떨어진 거 주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녁이 되면 그 일이 진짜 현실로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그 약속대로 그들에게는 그대로 현실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설레는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모세는 이 설렘과 기대로 부풀어서 즐거운 기분에 도취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절과 13절을 통해서 간곡한 당부와 권면의 말을 이어갑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모세는 이 미래, 바로 앞에 이제 그들에게 주어질 이 부유하고 만족스러운 삶이 가져올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간곡한 당부의 말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번영이라는 것은 우리를 만족스럽게 만들죠. 그러다가 보면 자기 만족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데, 이 자기 만족적인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러한 만족을 주신 여호와를 잊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의 부유함과 우리의 만족 때문에 때때로 그거 뭐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와 만족스러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는 일보다는 나의 부와 나의 만족스러움을 추구하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여기도록 우리를
변절시킬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놀랍게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하여서 그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 신과 우상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그 신들을 섬기며 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과가 있기 때문이죠. 풍요로운 땅의 이 안일감, 이 평화로움은 그들로 하여금 아무 걱정 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도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반대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잊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날검과 같은 것이죠. 이러한 위험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번영을 약속하시며 이를 이루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저 번지르르하고 아름다운 성읍, 각종 좋아 보이는 금은보화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위험 가운데서도 그 풍요로움과 번영을 약속하시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경외하기를 오늘날에도 너무나 크게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된 땅에서 복과 번영을 누릴 때 더더욱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삶에는 복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또는 기쁨 가운데 있는 자들 두 대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의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문제,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럴 때는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 그분의 지혜와 권능과 힘을 찬양으로 또는 기도로 의지하고 있다, 내가 신뢰하고 있습니다를 합당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복받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복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보상하고도 남을 정도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오늘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의 약속이 참으로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 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 복과 번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이 부유함과 이 평안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우리가 가진 부와 우리의 안락함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기도의 삶을 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우리가 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다면 능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부유함과 이 복됨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많은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더욱 많이 베풀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안동수 장로님, 안정은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직분 충성되이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부모님과 가족들이 주 안에서 늘 건강하도록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고, 딸 아름이의 학교 생활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들 병훈이가 믿음으로 사회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특별히 선교지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선교사님들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믿음과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또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사역에 어려움이 없이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지금 우리가 북한의 소식을 잘 못 듣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찌하든지 좋은 소식들이 들릴 수 있도록, 또 북한 땅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 하시던 모든 분들이 지금 다 빠져나와서 그곳에서 말씀 듣고 말씀 전하는 그런 사역이 지금 중지된 상태에 있는데, 그 사역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북한 땅에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또 오늘 금요 저녁은 남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과 또 남전도의 모든 회원분들이 함께 큰 은혜 받는 자리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각자의 기도 제목 또한 놓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